오늘 우리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나갈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잘못하고 부족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멈춰섰던 자리에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그 손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우리 시간 다 함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탁드리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고 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올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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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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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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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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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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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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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새롭게 입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 주심과 힘 주심 가운데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르지는 않았는지 다시 반성하며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병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각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어 그들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또 구원에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구원, 그 방법들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만해질 때도 있죠. 특히나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더더욱 많은 힘이 우리에게서 다 이렇게 소실되어 버리고 말죠. 낙담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곤란 가운데서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적어도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릴 때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보았습니다. 그 굉장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 전자눈으로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힘도 엄청 세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가서 죄인들, 범인들을 이렇게 잡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곤란을 당한 사람들, 힘겹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 한다 이러면은 우르르 이제 그땐 텔레비도 많이 없었으니까 어릴 때 이제 텔레비 있는 집으로 가거나 또는 텔레비 있는 방으로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TV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누구지 할 수도 있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은 또 같이 등장하는 짝이 있죠. 소모즈라는 사람이죠. 600만 불의 사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사람하고 연인이죠. 그런데 소모즈는 또 청력이 대단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잘 듣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TV를 보면은 초능력을 가지고서 놀라운 비범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죠. 맥가이버 똑똑하죠. 기발한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슈퍼맨, 초인적인 사람이죠. 심지어 이제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영화에 보면 그죠. 자전한 방향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 또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다 들어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초인 그런 역할을 하는 슈퍼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배트맨이니 스파이더맨이니 원더우먼이니 이런 사람 많죠. 요즘에 나오는 또 트랜스포머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사람이든 또는 기계든 완전성을 가지고 아주 완벽한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역할 그런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그 조금 슈퍼맨 같은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삼손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 역사 가운데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떤 슈퍼 히어로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흔하지는 않죠.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만한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 후원자, 친구들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완벽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조금 공통점이랄까, 꼭 굳이 꼬집어서 말한다면 어떤 공통적인 좀 미숙한 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위대하신 분들인데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성한 사람,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벽했느냐? 완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혹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애굽 바로와 그랄과 아비멜렉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런 미숙한 사람이죠. 전능자가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12부족의 조상이죠.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던 그런 위대한 민족 형성의 어른입니다. 대단한 분 같지만 이분도 가만히 보면은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주고 형의 그 장자권을 아주 빼앗아버린 그런 야비한 짓을 했죠. 배고픈 형에게 그냥 한 그릇 줘도 두 그릇 줘도 뭐할 텐데 장자권을 받고서 팔았죠. 또 뿐만 아니라 병든 아버지, 병약하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축복권 그것마저도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것마저도 가로채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연약하고 조금은 비도덕적인 사람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까지 또 지금까지. 또 다음에 나온 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라는 분 있죠. 유다도 참 훌륭한 면이 많죠.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손해를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은 자기 아들 엘과 오난이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 다말에게 또 다른 자녀를 혹시라도 또 혼인하게 했다가 아들이 죽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걸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며느리 다말과 애매한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자녀를 얻게 되었죠. 좀 이상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도 그 다말이라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룻이라는 분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동양했던 효부였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보면은 정통 유대 혈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룻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순수성의 입장에서는 인정받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전쟁터에 나간 자기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을 차지하려고 했던 못된 역할을 짓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들여오고 또 그들과 함께 우상 들여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조상의 이름에
남기고 있어요. 구원 역사의 한 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과한 욕심과 권위의식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이제 마리아이시죠. 마리아는 평범한 목수의 약혼녀였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지만은 일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상한 그 가정의 시작을 한 것이죠. 혼인하기 전에 잉태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우리 8사람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면이 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면이 있고 불완전한 면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고자 할 때 정말 완벽한 사람, 아주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는 않으셨어요.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는 분들이었지만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 맨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이 기록들이 모아지고 마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을 이루어서 전승되어졌을 텐데 그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그 책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이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모자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찬 책 한 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뭐 가론 유다에 이르기까지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정말로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형편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또 그런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런 결점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첫머리부터 나열해가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선포되어졌다면 얼마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없겠구나.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좀 쉽게 풀이된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유능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 그런 우리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쫓기는 사람도 있었고 숨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토대를 갖지도 못한, 기초를 갖지도 못한, 형성하지 못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하고 복음의 증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 그런 안타까움들, 실패감들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그 예수님의 조상들, 그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분들도 우리 주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열악하고 힘들지만 보잘것없지만 결정투성이지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과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 또 뭐 우리 가정 또 혹은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가 슈퍼 히어로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우리가 초 메가 처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좋은 면도 많지만 부족한 면도 많아요. 완전한 것 같지만 전혀 완전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런 우리도 붙드셔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붙드시는 주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주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때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느림보 같아요. 느림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한데 이런 사람 또는 이런 물질, 이런 또 능력이 필요한데 그때 그게 당장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를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느려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그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죠.
데비 에크먼이라는 분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이제 쓰셨어요. 기다림은 현대 문화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덜 기다리려고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자동 입출금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한다. 자동차에 탄 채에 세차를 하고 창문만 내리고 물건을 사기도 한다. 마트에서 구매 목록이 몇 개 되지 않으면 줄을 서서 직원에게 계산을 맡기는 대신에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다. 인터넷에 접속해 손쉽게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와 접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 데비 에크먼이라는 분이 생각할 때는 기다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조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다 해결하고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빨리 시작하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또 빨리 끝내버리기를 원하고 그런 조급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기다림이다. 데비 에크먼이라는 분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의 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도들도 죽어가고 순교하고 믿는 사람들 초기 세대의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주님 오신다 해도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 박해는 더 심해지고 또 교회가 또 생성되어 가지고 부흥하는 것 같다가 서로 또 싸우면서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이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이죠. 완벽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라의 임재는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상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서가 쓰여지던 시대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보호를 받고서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뭐 저수지도 짓고 수도 시설도 또 만들고 성전도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봉사들을 많이 하고 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헤롯 뒤에서 그를 조종하면서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세력들은 더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박해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안 오실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주 66년에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출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렸죠. 초토화시켜 버렸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망대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좀 더 지나가지고 AD 135년경에는 알코쿠바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유대 독립 전쟁이죠. 그때 하드리안 황제가 다시 진군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승되어져 나가는 그 어간에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아주 비참한 일들이 점점점 더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자들 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은커녕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걸까? 도대체 이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 이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배교,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그 시대에 많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 그런 것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이 복음서를 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확고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 점점 다가오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느린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세대를 거쳐오면서부터 점점 이루어져 왔다. 또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고 또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기다리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처음 복음서에 마태복음 그것도 28장에 되는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르는 이런 사람들의 아주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박성민이라는 분이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해도 죽도록 아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림도 힘이 들어집니다. 조금만 환경이 뒤집혀도, 조금만 가능성이 낮아져도,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아파도 소망은 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과의 약속이 지체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기울거리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기다림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상대의 말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오고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아니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그와 같아야 되겠죠.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딘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묵묵히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41편 2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렸던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구원, 그 은혜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때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림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불완전하고 연약한 환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고 했죠. 그게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책임과 사명이라는 부분인데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더디게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가 처음부터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당신들도 그런 나처럼 되도록 결국 그건 이제 최종 고린지점은 주님을 닮는 거겠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저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제시했죠. 자기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셨군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그 삶의 모범을 보고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삶으로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곧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와 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증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은, 힘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때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디게 느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고요. 그런 믿음에 터한 우리 삶의 모범과 모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점점점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조그만 하나님의 구원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린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지금도 여전히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역할들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더욱 힘쓰는 사람,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가는 은혜롭게 또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한미숙 집사님이세요. 한 집사님이 여기서 거의 12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사셨는데 우리 두 분 자녀가 다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제 10여 년 이상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목요일날 11일에 가시게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축복하면서 또 배워가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